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며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가운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걸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전체 구성에서 2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유와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장장 1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12번째 내용인데, 24장과 25장은 11번째, 12번째 예언의 내용으로서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완전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엇갈린 인생에 대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때가 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때가 있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내가 생각해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야, 이건 정말 끝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끝이고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는 바로 그때가 어쩌면, 제가 모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어떤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한 번 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이때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예요. 그리고 1절의 설명처럼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이 이미 2번이나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쳐들어와서 유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니엘도 잡혀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치 마지막 호흡을 하듯이, 마지막 숨을 쉬듯이
깔딱깔딱 하고 있는 상태예요. 25장 말씀을 좀 미리 보신다면 2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내일 볼 본문이겠지만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성함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받은 징계로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1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동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끝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그 후에 보이십니까? 그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때 마치 맨 처음에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듯이 다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장까지 12개의 그 단락이 12개의 내용이 끝나는 이제 정말 11번째, 12번째 마지막 내용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24장과 25장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4장에서 좀 희미하게 말씀하시고 2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조금 이따 우리가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내일 나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 번이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었고 성전이 짓밟혀 버렸어요. 나중에 또 가져가겠지만 지금 좋은 것들 이것들 그리고 왕,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랑 기술자들 갈 때 연봉 제시하고 좋은 조건 제시하고 베네핏 제시하고 사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협상하고 이랬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오늘날에도 포로 협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포로가 비인격적인 그 대우를 받으면 오늘날에도 포로 협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이때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끌고 갔을 것이며 또 예루살렘이 얼마나 버티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약올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 속에서 곱게 데려갈 리 없어요. 그러니 눈앞에서 처참한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끝난 것 같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직. 그 말씀은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보여주실 환상이 있고 하실 말씀이 남았으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막막할 때 말씀이 들리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들렸다는 겁니다. 기억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회복이 됐어요. 끝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이랬을 때 그 인생은 끝났어요. 영적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는 살아났어요. 대제사장과 그를 약올렸던 그 하인들이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베드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왕도, 귀족들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기술자들도, 전문가들도 자기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서 문제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너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술술술 풀려나가지만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의 영적인 환경과 삶은, 생명은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1절 보시면, 24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한번 손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는 이런 그래프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24장은 뭐냐면 24장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를 보여주셨어요. 2절에 보세요. 매우 좋은 무화과 1 광주리,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매우 나쁜 무화과 1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3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무화과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너무너무 좋고 악한 것은 너무너무 악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물어보실 때 그냥 무화과 2 광주리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가 본 것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주님이 질문하니까 대답하고 설명할 뿐이에요. 그 의미는 그 다음 절에서 주님이 설명해 주셔야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을 울리고 감동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성전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집으로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죠. 환상 보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하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어디 가 있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다 버리고 다 황폐화되어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직 예레미야만 성전에 나아가고 있어요. 성전이 좋을 때도 아무도 안 왔었어요.
성전은 텅 비어버렸어요. 오히려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레미야만 성전에 나왔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황폐해진 이 곳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왕과 제사장들에 의하여 무시되고 우상 숭배로 오염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도 성전에 나아가요.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무시되는 예배당 성전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의하여 무시되어지고 이제는 까마득하게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예레미야 혼자 나아가고 물리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제 본문에서 거짓 선자들은 자기들이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본 것이 있다고 우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달라요. 그들은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그들이 그렇게 드러내더니 이제는 오늘 1절로 말미암아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직 하실 일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회복이에요. 쉽게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났다라고 말하진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더 역전하실 것이다는 겁니다.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해석해 주세요. 그런데 상황과 반대로 해석하세요.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5절에 이 좋은 무화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고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내 눈이 그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왕과 귀족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따라간대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을 내 눈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보겠다. 그저 우리가 멀리 여기서는 그 감도 없겠지만 한국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좀 그렇고요. 큰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와서 갈 때 멀리 갈 때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하여서 어쩌나 하고 이렇게 먼 발치 바라본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마치 현장에서 갓난 아기가 걸을 때 옆에서 부모가 쳐다보고 있듯이 그렇게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내내 돌보다가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7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밑줄도 좀 그으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을 주겠대요. 그래야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하는 그 일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온전한 마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리라. 그래서 그 회복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감동이 됩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외에 물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어려운 상황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남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황을 판단하여 빠른 결정을 했지만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이집트를 정복해버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도와줬기 때문에 멸망시켜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하여 자기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잡혀간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미래를 보장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것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잡혀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당시 일반적인 생각과 그리고 판단으로 그들의 말이 맞지만 그러나 달라요. 주님의 생각과 뜻도 모르면서 일반적 상식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어 자기들을 구원해 내리라 라고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내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온전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눈으로 볼 때 내 생각에 끝이라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바로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이 더 크고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병 중에,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병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 붙드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